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약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이 되도록이면 더욱더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건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몸의 성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흥청망청이라고 표현을 하죠. 또 인생에 대해서 뚜렷한 목표 없이 그냥 흐지부지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서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생은 뚜렷함이 있어야 됩니다. 뚜렷하게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은 항상 그 모든 순간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의 날수 동안에 구원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죠. 다시는 구원의 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하도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다시 태어난다면 막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거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니죠. 기독교는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합니다. 다시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의 시간입니다.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기회이고 때가 되어집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멸망의 그런 죽음 속에서 그런 지옥에서 살게 되겠죠. 다시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것이 주는 기쁨과 감사가 있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절망이고 또 그런 우리의 소망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시간 동안에 구원의 날이 주어진 것을 인식을 하고 이 구원의 때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열심히 구원을 이루며 사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인생이 구원의 날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인생 하루하루가 매 순간이 구원의 날이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날이 된 것이죠.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다시 살아나셔서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하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은혜가 지금 주어져 있는 겁니다. 나에게 이 은혜가 언제 주어질까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이 은혜는 이미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매 순간의 구원의 때, 이 은혜의 때를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잘 우리는 간직하고 또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1절에 보면은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안다면 이제는 더욱더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이죠. 선물을 헛되이 받는 사람은 그 선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선물을 받았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주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나에게 소중한 물건이 아니라고 여겨진다면은 그 선물은 그냥 항상 어느 한 켠에 그냥 먼지가 쌓여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 유익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은혜도 마찬가지이죠.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은 은혜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은혜가 감격이 되지 않고 은혜가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고 그 은혜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 은혜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일상적인 매일매일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은혜를 귀히 받는 사람, 그 은혜에 대하여서 그 가치를 아는 사람, 또 그 사랑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가슴에 안고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알아가고 은혜 위에 은혜를 알게 되고 날마다 그 은혜에 푹 잠겨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날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의 날에 우리는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또 헛되이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잠시 나를 편하게 한다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구원은 평안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열심을 내는 것이죠. 구원은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를 헛되이지 받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죽으라고 말하면은 사람들은 그것을 힘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죠. 어떤 분들은 마음은 원이지만은 욕심이 안 따라준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은 제대로 된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한 걸 알긴 알지만은 몸이 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르는 걸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여기지 않고 그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그 감격과 감사가 사라져 버린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항상 머물러 있는 것에, 죄를 짓는 것에, 또 항상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서 세상의 편한 것을 누리는 데에 너무나도 익숙해지고 거기에 적응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하죠. 나에게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번만큼은,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오늘만큼은,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그 때와 시를 넘기곤 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을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더 해야 되는 것이죠. 구원은 내 자신이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9절에 10절에서 보면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고 표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굉장히 무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그게 유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죽은 자 같지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비웃고 또 멸시하고 그렇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나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가 살게 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될 때에 우리의 세상에서의 겉모습들은 참 힘든 것 같아 보이지만, 왜 그렇게 고생을 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안에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가는 길은, 또 우리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계속 진행되어지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진실을 보아야 계속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고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실은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 우리의 겉모습, 이것이 우리의 진실만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실이 되어지겠죠. 계속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구원을 기쁨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매 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날이고 또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우리에게 마지막 은혜의 날일 수도 있고 마지막 구원의 날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소비하거나 헛된 인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에 대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또 우리가 삶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짜 진실을 봄으로써 악한 것에 유혹되지 말고 내 자신을 죽이는 일과 또 하나님 앞에 열심과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 은혜가 또 이 귀한 선물이 또 이 선물로 인한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